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눌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이 내용을 선구를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유명한 선구일수록 그에 익숙하다고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달달달달 그렇게 이제 앵무새처럼 외웠던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그냥 그 깊은 의미는 이제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은혜를 얻게끔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독생자 주 예수를 주셨으니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 실정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할 정도로 감탄하셨던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폭력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미움과 시기, 갈등 이런 그 아주 이제 어둠의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라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섭리에 대해서 외아들을 보내신 그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연은 아름답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과 살상과 그리고 폭력과 또 이런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 있는 이 세상을 보노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맞고 또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 그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이란 지금 현재 지금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주 예수님의 빛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그러한 주님께서 예상하시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 독생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주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하나뿐인 외아들의 그 목숨까지도 흔쾌히 이렇게 내놓으셔서 우리들을 그만큼 또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러한 그 내용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 집단들만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런 영역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고 그러한 구원의 진리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선물로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가 빠져들어서 그 어둠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지옥 형불로 떨어지는 그러한 멸망의 그 과정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유대 지역의 실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담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헤롯 1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돔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자, 그래서 그 헤롯 1세에 대해서 그의 포악성에 대해서 그의 교활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의 왕인 행정적인 왕인 헤롯은 이제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라고 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종교에 그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그럼 그 대제사장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굉장히 양심적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그 안나스라는 그 선임 대제사장의 사위로서 그 안나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야바라든가 둘 다 아주 이제 교활하기는 헤롯 뺨치는 그러한 교활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이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불법으로 편법을 써서 그 대제사장 그 지위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교활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아론은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도왔던 그 훌과 아론 할 때 그 아론을 말합니다. 모세 형인데 그런데 그 아론의 아론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대제사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출신이냐면은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사두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아주 그 율법주의자들이고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문에서 이 대제사장이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두개파들은 어떠한 그러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면은 똑같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주의에 침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이라든가 천사를 다 인정한 반면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라든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또 기회주의자들이었던 그런 그 단체가 바로 사두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는데, 산헤드린은 70인으로 구성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한 명의 대제사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71명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라든가 안나스는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그런 집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로마 그 황실에서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재판을 존중해주고,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주의라든가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관습을 인정해주고 묵인해주는 반면, 그 사형만큼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지 못하고 그 총독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그 총독에게 그 사형의 최종적인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그 십자가에 이제 사형수 대신 못 박아라고 굉장히 이 봉기를 심하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봉기를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 총독의, 어떻게 보면 총독이 그 권한이 막강했고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자였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권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상을 보면은 굉장히 힘없고 그리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이제 차별받고 멸시받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이 되면은 각 지방에서, 그리고 이제 원근 각처에서 이제 6월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물이, 그 수단이 어떤 것들이 예물로 사용되었느냐면은 주로 소나 그리고 양, 비둘기가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물로 그런 것들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제조한 데나리온이라든가 드라크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화폐에는 로마 황제 카이저의 가이사죠. 가이사의 그 얼굴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금화나 은화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예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안에 이제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이제 얼굴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이 예물을 그렇게 이제 로마 화폐로 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 화폐가 널리 통용이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대 화폐인 세겔이죠. 세겔로 이제 환전을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이렇게 그 가축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들끼리 집단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 되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제사에 참석하는 그러한 그 제도가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예를 들면 그 소아시아라든가 헬라 지역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로마 지역에서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애굽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그 가축들을 예물 삼아서 그걸 계속 끌고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와서 그 환전소가 있었어요. 환전소에 와서 그 이제 세겔로 바꿔서 예물을 드리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가축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직접 끌고 가서 예물을 드리기는 쉽겠죠. 자, 그런데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아주 먼 곳에서, 예를 들면 가이사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는 그러한 이제 그 신도들은 이 소나 가축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그 가축을 먼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끌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딱 저지를 당했어요. 입장을 불허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제 그 소와, 그리고 이제 양, 염소,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들을 이제 파는 그러한 상인들이 거기서 득실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와서 그 상인들에게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서 이제 예배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인들에게서 안 사고 멀리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산 넘고 강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당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 못한다, 그래 버리면 굉장히 낭패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 바깥뜰에다가 이제 자기가 몰고 왔던 자기 재산, 그러니까 가축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또 이제 이 뭐를 사고 가는 거죠. 그 가축을.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인들이 거기가 이제 상업화돼 버린 거예요. 그 상인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게끔 상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그 특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최종 결정권자인 가야바가 그런 것을 이제 허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 상인들이 거기서 이제 마음껏 그 가야바의 보호 아래 그렇게 마음껏 자기네 갖고 있는 그러한 재산을, 그러니까 가축들을 마음껏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거기에서 그 커미션을 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그렇게 은밀하게 전달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때 그 사회랑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그 억압받고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의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까? 불공정한 세상이었습니까? 온 세상이 아주 이제 민주화되지 못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봉건주의, 그리고 고대 사회에 그렇게 이제 힘이 있으면 힘의 논리로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또 구원을 또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받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미천한 사람이든 거기서 안전뱅이든 아니면 그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잘 나가서 아주 좋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목적으로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죄악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 보고 그걸 이제 심판으로 그냥 다 쓸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판하러 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그 세상을 구원하고 거기에 그 억압받는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작감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아주 그냥 치열하게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륙의 현장인 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봤을 때에 여기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그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악행이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아무리 추궁을 해도 나는 이 사람이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뭐 그렇게 이제 그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고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보여준 그러한 그 이 능력을 보게 되면 풍랑을 멈추게 하고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이제 유대 그 왕정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이제 문제겠습니까? 심지어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 있는 그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디베리아 황제 때죠. 그 당시가 그 디베리아의 황실을 까지도 무너뜨리는 게 마음만 먹으면 그게 이제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결국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자기 신변이 위태롭고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이제 폭력의 그 폭력적인 그런 그 정부에 맞대응해서 폭력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폭동으로 어떤 그 정권을 그렇게 위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항상 평화롭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야 할 그러한 그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신의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욕망과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괜히 그 종교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같이 대립하고 있는 하마스라든가 그럼 하마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 하마스 지도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그 신앙심이 돈독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어느 신이 그렇게 서로 살생하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겠습니까? 그건 이단이죠. 아니.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평화를 깨뜨리고 사람들이 그 잘못한 것을 왜 그것을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죽게 된 것이고 다 그렇게 이제 후손들한테 전가된 것 아닙니까? 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인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됨과 인간됨의 그런 경계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경계선이고 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깨뜨린 게 이제 그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와와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게 사람인데 인간인데 왜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묻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죄값으로 원죄가 계속 유전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인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악행을 저지르는데 대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예. 아주 이제 작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그렇게 야금야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다 보면 밀폐된 곳에서 어둠 속에서 야금야금 그러한 그 힘과 세력을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빛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19절 다시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이 세상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이 왜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제 가야바라든가 헤롯이라든가 본디빌라도라든가 이 모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일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반갑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온 게 자기의 그 죄가 더 환하게 부각되는 것이 그게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것을 이제 자판을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일망타진 해버린 그러한 그 사건이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에 다 퍼져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게 됐는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쉬쉬하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든가 거기에 이제 같이 연줄로 얽힌 그러한 일부 세력들의 그 어떤 부조리가 부각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그렇게 그 불공평하고 부조리, 그리고 불합리한 것,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밝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아까 베다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엄청난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까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어둠이 결국은 자기네 이권을, 기득권을 계속 그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행위, 그 자기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둠이 좋은 거예요. 계속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기득권이 계속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알지만 그러나 그 기득권을 계속 이렇게 그 자기네가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는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더 확장해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빛이 반갑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에서 그들은 제외시킨 것입니까? 아니랍니다. 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 못지않게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선택권을 갖게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막 이 로봇을 조종하듯이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 자체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선한 의지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다스리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것을 아주 이제 그 어둠의 방법으로, 어둠의 수단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이런 그 지금까지 잘못을 들춰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어둠이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성냥 하나나, 성냥 한 개비만 이렇게 딱 이제 비춰도 그게 환하게 비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함이라 하시더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 제자된 삶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빛으로 진리를 따르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 그리고 그 억압받는 그러한 그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빛을 나눠주듯이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한 사랑의 빛을 온 세계 만방에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